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내려주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소유리 문제 공부할 때 공부했던 부분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례 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세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자,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죠. 세례니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김 받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세례는 몇 번 받는 걸까요? 평생 동안 한 번만 딱 받으면 됩니다. 그 유아 세례 받은 어린 심령들도 이제 만 14세 이상 돼서 장년이 되면 입교를 받는 게 세례를 또 받는 게 세례를 또 받는 게 아니라 입교를 받는 것은 유아 세례 때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입교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또 하나는요, 성찬입니다. 성찬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을 행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찬은 몇 번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밖에 안 하지만 성찬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찬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만단 말입니다. 시청각적으로 아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핍박받았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 행할 때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사람 살을 찢어서 먹는다고?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사람 피도 먹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틈만 나면 각 집마다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기다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까?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성찬식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강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가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말로 성찬식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은혜가 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찬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했던 옛 습관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26절 보니까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죠. 26절 말씀 보니까
가지사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기도는요, 축복기도 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떼어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셨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성찬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가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선택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이고 앞으로도 축복받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떼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떡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나눴잖아요. 그 구별된 떡은 어떻게 보면 선택된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떡 중에서 하나가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을 이 예수님의 떡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성찬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언제부터 선택되느냐? 창세 전부터 선택된 존재들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선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선택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다 상관없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그럼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면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물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도 똑같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다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적어도 7, 80명 정도 성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가장 파괴된 일이 뭘까요?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들 뿐만 아니라 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야. 나는 외로워, 나 홀로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자꾸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 이런 사단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비슷한 삶을 살아요. 스스로 막 학대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난 뭐 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셨잖아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렐루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해.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은 필요 없어요. 왜?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은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니까. 어떤 자의 생명이 필요해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순수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찬식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다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다 나를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원하잖아요. 아, 나에게도 좀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행운 중에 행운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 이게 행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행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운은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축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축복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신 거죠.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도요, 뭡니까?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라고 하거든요. 축복하시며 라는 뜻이거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땅을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케 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자녀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축복하는 일이었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 생일 때도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생일 때 어떻게 합니까? 생일 케이크 만들고, 이렇게 케이크 놓고, 그리고 초를 꽂고, 불을 켜고, 불나 그러고,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부모가 먼저 아이들을 축복 기도합니다. 그때를 아이들은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시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축복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식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랍비를 모신대요. 랍비는 선생 아닙니까? 이 랍비를 모시고, 그리고 부모와 이웃들이 다 함께 축복하면서 성인식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입학할 때도 축복합니다. 여행 갈 때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군대 갈 때도 축복한다고 해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다 된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자녀들을 다 부르면서 유언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걱정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하죠. 이 도덕이 누구예요? 도적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사단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도 축복하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 향해서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한 것이 그대로 되니까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가장 나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요. 다른 게 아니라 God bless you라는 뜻이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은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깨어져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떡은요, 선택되어졌고 축복받은 떡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축복하신 떡을 다시 취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떡을 깨뜨리십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다른 번역본,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broke the brea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떡을 어떻게 해서 깨뜨려서 잘게 부수어 가지고 하나씩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을 깨뜨리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결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단계인 나누는 자가 되라고 이처럼 하신 거란 얘기죠. 왜냐? 깨뜨려지지 않으면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깨뜨려지지 않으면요, 그냥 나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못된 것들을 깨뜨려가지고 나누게 되면, 베풀며 살게 되면요, 하나가 열이 되고 하나가 백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시대 때 기드온의 항아리 기억하십니까? 그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싸우잖아요. 싸울 때 정말 무기 같지 않는 무기를 들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가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 깨뜨리라라고 하잖아요. 항아리를 왜 깨뜨리려고 합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이 그냥 들어있을 때는요, 횃불이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횃불이 빛이 온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항아리잖아요. 항아리가 깨져야 은혜가 많이 확산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옥합을 깨뜨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순전한 나디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온 집안에 그 향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 향이 이 옥합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거든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나를 깨뜨리는 과정에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뜨릴 것이 있기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자존심, 너의 욕심, 이것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왕창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들.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존심 깨뜨리는 거예요. 욕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던 은혜가 흘러나와서 비로소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떡을 떼신 거예요. 떡을 깨뜨리시고 조각을 주신 거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면서 뭐라고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떡과 잔을 나눠줄 때 그는 단순히 떡과 잔만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나눈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의 몸, 그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절이 남았을까요? 먼저요,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흩어져가지고 12그룹 흩어진 사람들에 가서 또 나눠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만 먹어도 여러분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나눠줬다. 베풀었다는 겁니다. 나누는 삶을 사니까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파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절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도요, 자기들만 먹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겼다는 거 12광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받은 자들은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씀으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나누며 사는 삶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공산주의가 막 부흥하게 하거든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부자 거 뺏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뺏어서 나눠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공산주의 영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체제가 이 땅에 도래하지 않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나눠주는 삶을 살면. 솔선해서 우리가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며 사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필요 없는 그런 날마다 이 자유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 정말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특별하게 선택하신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축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깨어지심으로 저희를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저적에 있는 자존심과 욕심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며 나눠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며 주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구역을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